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성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새 큐티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큐티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상이 되시죠? 오늘은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할 것인가. 큐티 텍스트 갖고 오셨습니까? 한번 들어서. 예, 제가 매일 이렇게 들으라고 할 거예요. 매주. 여러분들 꼭 가지고 오셔서요.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영으로 쉬어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를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그는 참 좋은 리더구나. 그리고 참 좋은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그 원수들의 모함, 협박, 그리고 기습 공격, 암살 시도 이런 거에 맞서서 싸우는 것도 참 힘들었겠지만은 안으로는 그 함께 일하는 백성들, 그 동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 또 부정적인 언어, 또 걱정하는 의견들로 만만치 않게 또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자신의 소명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52일 만에 그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이곳에 보낸 그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 그분의 위대하심과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의 일이다, 그분의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며 지금까지 왔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4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귀족들과 관리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를 협박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시다. 그분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워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며 말았던 그 느헤미야이기에 그동안 그 많은 것들을 견뎌내며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왜 이제 목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인데 우리 큰아들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설교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걔가 갑자기 이제 간증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또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앙도 흔들리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엄마가 자기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가 이렇게 커져갖고 기억도 안 나요. 저는 내가 뭐라고 그랬나. 그래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를 아무리 들여다봐야 그 문제를 아무리 들여다봐야 아무 해답이 없다. 하나님, 그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함께 그것을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지만 정말 맞는 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늘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막 갈팡질팡 방황할 때에 제가 붙잡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묵상해봤자, 나를 자꾸 생각해봤자, 그 문제와 사건들을 자꾸 붙들어보고 들여다봤자 거기에는 답이 없거든요. 이것을 허락하셨지만 이것을 또 도우시고 나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옆에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도움은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매일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격려에 온 유다 백성들은 원수를 대항할 창, 칼, 활을 한 손에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삽과 괭이를 들고 한 마음으로 이 성벽 재건의 일에 힘썼습니다. 은혜가 되는 것은 느헤미야도 백성들과 함께 이 무기를 들고 옷도 벗지 않은 그 경계태세를 갖추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정식으로 그 유다 총독으로 파견한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도 받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돈을, 사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겸손한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페르시아 먼 땅에서 부르셔서 이곳의 리더로 성벽 재건의 마지막 구약을, 그 역사서를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 느헤미야를 세우셨는지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정말 잘 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백성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중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리더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인이 서게 하세요. 이런 위정자가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백성들을 사랑하며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런 위정자들, 법조인들, 교육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만 나오나요? 이런 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정말 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저도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이웃에게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큐티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기 때문이죠. 오늘 큐티 본문은 그 성벽이 완성되는 그 장면이 담긴 바로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 단락으로 하나님이 다 이 성벽 재건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6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 그것을 알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또 7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 여러분과 묵상하고 나누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6장 안에서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염두에 두고 마음에 품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만난 지도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오늘 성벽 재건이 끝나는 날, 그의 인생에서도 가장 잊지 못할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뜻깊은 날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뻐 춤췄더라, 축제가 이루어졌더라, 안도감이 들었더라, 평안이 임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썼던 그의 행적도 또 느헤미야라는 이름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줄, 짧은 한 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예, 그까지요. 아주 짧게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성벽 재건이 끝났는데 조금 아쉽고 섭섭하고 뭔가 2% 부족한 그런 구절 아닙니까? 마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더라. 그냥 그렇게 끝날 때 제가 참 섭섭했거든요. 그 많은 모세의 업적과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모세가 죽었더라 그렇게 한 줄로 할 때 제가 섭섭했던 것처럼 이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짧게 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보니까 시작이 뭐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 이게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그 이렇게 그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많은 의미가, 그동안 많은 일어났던 사건들, 고난들, 땀, 수고, 또 두려움, 인내, 이런 많은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해. 이것들이 다 지나간 그 다음에 다 그 결과로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52일이라는 빠른 시간에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그 기적적인 그 숫자에 흥분하며 즐거워하며 이야기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좀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해가 없었으면, 그간의 많은 수고가 없었으면 이 날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묵상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누군가의 수고와 고통, 땀, 어려움, 그리고 포기함, 그리고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협박과 조롱, 그것들을 꿋꿋이 견디며 창을 들고 그 자리를 지켜냈던 그 백성들이 있었고,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용기와 믿음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들이 수고하고 어렵고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유난하게 믿느냐, 정말 좀 세상과 타협도 하고 정말 너무 믿음이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좁은 길을 선택하는 데에 늘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52일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이 한 줄의 그 문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느헤미야의 그 땀과 수고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엘룰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엘룰월은요 지금의 양력 8월 정도입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의 가장 무더운 그런 기간에 이스라엘은 이 성벽 재건을 했다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얼마나 더울까 싶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더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 15절 안에는 어떤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다음 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갖가지 협박과 조롱 방해로 느헤미야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했던 원수들이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싸웠던 그 대상이 느헤미야도 유다 백성들도 아닌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설명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모든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보고, 많은 나라들이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성벽 재건되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고 협박하는 것 같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놀리는 것 같았지만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가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느헤미야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친히 싸우시고 인도하시는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며 절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랬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것을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 자라지 않는 건 아마 애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라 해도 엄마의 등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이렇게 고백한다죠.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마음대로 텔레비 보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성벽 재건의 이 모습을 조소하고 비난했지만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너가 나와 무엇이 다른지, 너 주인이 누구냐? 너가 아니냐? 네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네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도 뭔가 다른 점을 우리를 통해 찾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원수들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망설이는 백성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몫을 하면 된다. 친히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무기를 잡고 쟁의를 잡고 일을 하지만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나도 아니요, 너희 군인들도 아니요, 백성들도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수없이 외쳤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20절. 아니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십시오. 뭐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이다.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모여서 우리 할 일을 하다가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의 그 부르는 콜링 모이면은 믿음으로 다 모여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싸움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이 마음에 그것을 품은 비전의 사람,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15절에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느헤미야는 절대로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심으로부터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다. 나는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일을 하도록 선택된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1차 포로 귀환 때에 그 성전을 보수하러 온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의 그 수리를 멈췄을 때에 다시 와서 또 페르시아에 와서 도전하며 그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방인들과 막 구별되지 않고 살았을 때에 또 페르시아 땅에서 넘어왔던 제사장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 선택받은 누구요?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는요, 참 내가 특별한 걸 좋아해요. VIP, Very Important Person. 요새는 VVIP도 있고 VVVIP도 있더라고요. Very, very, very important person. 우린 너무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기에 이 15절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자신이 그걸 쓰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린 또 언약을 그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을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가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이게 꺼지지 않도록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과 구별된 졸지 않고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졸지 않고 기름을 채워가며 예배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기름을 계속 태워가면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불태우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것 같지 않아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그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을 붙잡고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갑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15절, 16절 두 개를 놓고 우리는 몇 개의 묵상 포인트를 좀 또 엑스트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침에 큐티 하시면서 다양한 묵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묵상 포인트는 나는 삶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묵상 포인트를 하나 가질 수 있고요. 또 사역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남들이 알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조금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솔직히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목사이면서도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내가 사역을 잘한다, 설교 잘한다, 사역 잘한다, 뭘 잘한다 라고 칭찬받기를 진짜 좋아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안 될 때는 뭔가 그냥 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으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또 나의 행동을 늘 누군가가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의식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묵상 포인트로 또 하나 잡았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여러분도 묵상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 듣고라는 이 말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보고 듣고, 남들이 이 보고 듣는다는 이 말씀에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누군가는 나를 보고 듣고 그렇게 있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사역의 마지막 그 인생, 그 남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친정엄마가 50에 하나님을 만나고 참 저에게 좋은 믿음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80이 넘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은 치매기가 오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엄마가 이제 정신이 없으신데 나를 알아보는 것도 같고 안 알아보는 것도 같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엄마가 다 잘 못하시는데 뭐만 잘하시냐면 예배 찬양은 따라하시는 엄마를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엄마에게 엄마 믿음을 가진 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지 엄마가 보여주세요. 제가 그 길을 따라갈게요. 그렇게 엄마한테 말했는데 저희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 알았다. 저는 엄마가 그렇게 대답하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잘 대화가 안 되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도 제가 가고 난 후에
나도 엄마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 엄마가 믿었던, 평생 순종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엄마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 제목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느헤미야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이 따라가고 싶은 자로, 우리를 듣고 보고 할 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열매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첫 번째 단락 속에서 또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좀 하나님의 모습을 좀 써봤습니다. 대적의 술수를 꺾으시고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짧은 두 절에 나타나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이 두 절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고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또 이 두 절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멘. 예, 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 18절을 거기서 만난 느헤미야는 끝까지 영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던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영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던 지도자. 이제 자신의 소원이었던 성벽 제거는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고, 자신을 협박하고 대적하던 원수들도 다 두려워 떨며 절망합니다. 드디어 끝, the end 하고 이제 좀 긴장을 내려놓고 허리띠를 풀고 경계심을 낮추고 좀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제부터 또 새로운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즈음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야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고 도비야의 답장도 계속 왔습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또한 그 즈음이라고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벽 재건이 이제 끝나갈 즈음에 그 암몬 사람 도비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도비야는 그동안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 이름에 산발랏 게셈 그 사이에 있었던 이름인데요. 도비야는 매우 교활하고 또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죽이려까지 했던 그 약한 계략이 힘을 얻지 못하자 빠르게 작전을 전환합니다. 유다 귀족들과 관계를 맺고 또 화친을 맺으며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유다의 영향력 있는 귀족들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동맹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아마 금전적인 관계도 오고 갔으리라라고 주석가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연줄보다도 더 그들을 빡빡하게 묶어준 것은 바로 그가 그 유다 귀족들과 친족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유다 귀족들을 사돈을 맺고 이렇게 가족으로 형성하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큰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또 그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방 사람 그 도비야가 결혼한 여자는 유대인이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 스가냐는 1차 포로 귀환 때에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아라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은 애국주의자 이렇게 독립운동했던 그런 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또 스가냐의 그 아들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건축에도 함께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보아도 스가냐 가문은 느헤미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로얄 패밀리, 로얄 가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도비야의 아들도 유대인 여인과 결혼하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무술람이라 하는데 그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벽 재건할 때 느헤미야랑 함께 옆에서 일했던 도비아입니다. 그가 도비아와 사도를 맺은 것이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 13장 보면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도비아와 친척 관계를 형성합니다. 정말 도비아라는 사람은 마치 무너진 성벽 그 사이로 뚫고 들어온 여우와 같은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람 사람이지만 유대 공동체를 뚫고 들어와서 대단한 네트워크를 이미 다 형성하고 자신의 유익을 꾀하며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벽 제거는 끝났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아의 친척들이 끊임없이 도비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의 생각을 바꾸려고 지금 애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19절에 보면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이야기했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귀족들이 지금 느헤미야 옆에 와서 계속 선입견 버려 이렇게 이제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좀 여러분 이럴 때 앉아서 좀 상상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묵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와서 속삭 이러면서 제가 좀 상상해서 몇 가지 적었어요. 느헤미야, 그동안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야. 내가 잘 아는데 그가 그동안 선한 일도 참 많이 했대. 사람들과도 잘 지내. 이제 마음을 좀 풀어봐. 이번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좋은 자리 하나 있으면 도비아한테 맡겨보면 어떨까? 잘할 거야. 성경이 나온 말 아닙니다. 이런 묵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비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그런데 제가 묵상한 느헤미야의 성격으로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Yes or no. No.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말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그 얘기했던 걸 다 도비아에게 옮기는 이 박쥐처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옮기니까 이 도비아가 뭐라 그래요? 나를 협박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협박했을까? 또 묵상합니다. 뭐라고 협박했을까?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 사돈들 장인들이 너 가만히 두지 않을걸? 나도 힘이 있어. 내 뒤에 네트워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라고 협박하지 않았을까? 협박이란 단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얻고 있는 이 권세들을 지금 이용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엔 죄악에 무심했던 제사장들, 이미 좀 타락한 귀족들은 이 도비아가 이런 이중적인 생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 13장에 이제 뒤편에 가보면 도비아를 유다 족속의 공동체로 받아준 것으로 인하여서 그 큰 문제거리가 생기게 되는 게 이제 13장의 뒤에 나옵니다. 유다 공동체를 파고 들어오는 그 도비아의 끈질긴 시도는 마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너진 성벽 틈을 타고 들어오는 잡상인들, 장사꾼들, 그리고 이단들, 여우와 같은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그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와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도비아의 그 공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교활한 도비아들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신천지 출입 금지 써놔도 신천지가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그거 써놨다고 안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다 써놨지만 신천지가 이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가세요. 이곳에 와서 성경 공부하자. 뭔가 부족하지 않니? 내가 큐티 묵상 더 잘해. 나랑 큐티하자 하면서 말씀을 이상하게 풀면서 사람을 꼬이고 유혹하고
이단으로 몰고 가는 그런 도비아들이 나의 삶에, 우리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물어보고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 포인트 한 3개만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깨진 성벽 사이로 조용히 들어온 도비아는 없는지,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런 이방 문화와 가치관, 이런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고향 사람인데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나 다를 때 나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으로 나를 연단시키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도비아만 없었으면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도비아가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걸 아십니까? 이 남자만 없었으면, 이 사람만 없었으면,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더 겸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 반대와 또 그 조롱과 핍박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성장시키는 하나님,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6장의 이제 끝입니다. 7장에 들어오면서 7장은 너무 다시 묵상하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관리하고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7장에는 이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지기도 세우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세웁니다. 정말 늘 성경에서는 이 문지기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을 담당할 2사람을 세워서 그 세운 다음에 또 주민들을 각자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도록 담당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자리는 내가 지키도록 각자의 부르심을 주게 됩니다. 이제 7장이 지나가면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끝났는데,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7장 1절밖에 오지 않았어요. 아직 13장까지 남았다는 건 무엇이에요? 지금 느헤미야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 같아서 성벽 재건이 그의 소명이니 이제 6장에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13장까지 갑니다. 외벽의 성벽은 끝났지만은, 그 하드웨어 성벽은 깔렸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엉망입니다. 초라합니다. 완전 다시 바꿔야 하는 많은 믿음의 그 개혁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면의 성벽의 재건이 필요할 때 8장에 들어가면서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부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그들의 내면의 성벽이 재건되도록 느헤미야는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대가 되죠. 8장에는 어떻게 에스라가 와서 느헤미야와 한 팀이 되는지, 이러면서 13장까지 됩니다. 자, 7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냥 묵상 포인트 제가 3개만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나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성문은 든든히 아무나 여우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잡상인이 오지 못하도록, 세상 문화가 오지 못하도록,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그런 세계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나의 성문은 닫혀 있는가? 성문을 지킬 나의 빗장, 기도로, 말씀으로, 말씀 묵상으로, 암송으로 빗장을 채우고 지금 든든하게 성문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 포인트로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전체 큐티에서 함께 나누어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와도 내가 헤매고 있을 때 나를 도우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